58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58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솟사오니 하나님 좋은 수를 축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6월절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무교절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소식정물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0일이 지난 뒤에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절기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세 가지도 예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9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9월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으로 말하면 새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팔절이 시작돼서 속죄절이 지나고 지금은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시킨다. 오늘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에 의하여 명절을 지키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영에는 뒤에 악한 영의 배경이 있고 제사라고 하네요.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 요거를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금주간에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오른손 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제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이기자.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할렐루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했던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늦게 부름을 받아 목회자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전 어느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야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평신도 때 사람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년 동안 전도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만만 되면 전도를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시상도 받는 그런 분이어서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평신도 때 전도왕을 했으니까 목회자가 되어지면 교회가 단시간에 부흥을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평신도 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아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평신도 때 전도하는 것과 목사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지역이 그분 말씀대로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느냐? 본인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켰으니 대전에서 가장 마귀가 들세게 역사하는 곳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리라.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상 이상으로 마귀의 영적인 저항이 세더라.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고 나서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했지?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뒤에서 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는 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미는 힘이 있고 사단이 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미는 힘은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미는 힘은 나도 죽이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죽이게 만들고 공동체도 죽이게 미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다 네 맘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다른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도 요걸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굳이 그걸 쳐다보지 않아도 사는 비결이 있는데 참 이상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깊이 들어보면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범죄한 아담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숨는 아담과 하와의 처량한 모습. 그런데 그 뒤에서 뭔가가 조종하는 힘에 의해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는 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미는 힘의 조종에 넘어가서 따먹어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주무셨어요. 왜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시하게 바다가 요동을 치는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구 출신이 많아요? 어부 출신이 많잖아. 어부 출신이. 그러니까 어부 출신은 바다의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당연히 풍랑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기의 경험이 완전히 무너지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지? 왜 이렇게 바다가 요동을 치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지만 깊이 주무셨다 그랬어요. 난리가 나는데도 막 배가 흔들거리는데도 잠을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깨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흔들어서 깨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풍랑이 요동을 쳐서 배가 뒤집힐 만큼 막 물이 들어오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시더니 따라합시다.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요동치던 바람과 광풍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대로 요대로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 좋으련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풍랑이 내 힘으로는 이제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나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빼뜨린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못하고 그 큰 산덩어리 같은 풍랑 앞에서 헉헉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일어났을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을까? 할렐루야.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거라사 지방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덤을 막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몸을 긁고 자해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누가 거기를 가까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란 말은 한 마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수 없는 강력한 이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옷을 벗겨 챙기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옷을 단장하게 입고 사람들에게 다소곳 일을 하고 이렇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의 위협을 가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하니까 동네에 소문난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 받느냐? 병 고치는 사람, 먹을 걸 해결해주는 사람, 요것밖에 못 봤는데 귀신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주위에 돼지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돼지떼가 꿀꿀꿀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귀신, 자기 본성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귀신이 막 그를 잡아버리니까 소리 지르고 옷 벗고 다니고 막 자해하는 게 귀신의 역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 나를 집어넣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속에 또 귀신이 나오는 동시에 돼지떼에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돼지떼가 몇 마리냐? 2,000마리나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해지고 이제 돼지가 난리가 난 거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꿀꿀꿀거리면서 주인 말을 듣던 돼지가 갑자기 사나워지더니 돌격 앞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향하여? 주인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바다 비탈길을 향하여 냈다 2,000마리가 달려가는 거야.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면서 막 꿀꿀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한 마리씩 사라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풍덩풍덩 한 순식간에 2,000마리가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야, 그걸 보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이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리고 돼지떼는 사라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눈에 힘이 풀어지고, 내 옷을 벗었네. 아니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 그러면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거라사 지방에 갈등이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영혼,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하고 비방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애들 있으면 예약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데,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산 지방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바다에
땅에서 어부를 통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본인들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지만 왜 일어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바다야 물러가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제자들 눈에는 풍랑이고 막 배가 흔들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아, 사단의 역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다야 물러가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일으킨 이 사단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주에 보면 멀쩡한 옷을 입고 멀쩡히 공부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세상에 한 해에 서울대를 60~70명 가고 한 400명 되는데 350등이면 공부 잘한 거 못하는 거예요? 350등 되는데 350등이 충북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북대 충남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학교에서 350등이 충남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 그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예요. 그런데 저희 때에 뭔 일이 벌어졌냐. 학력고사 되면서 추첨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북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제가 들어갔잖아. 세상에 그거였는데 우리하고 2학년 3학년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우리 때는 서울대학교 4명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60~70명 들어갔어. 우리 때 350등은 대학교 못 갔어. 근데 선배들은 350등이 충북대 충남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준화가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중간 이걸 골고루 섞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2학년 3학년은 시험 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얼마나 수재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런데 세상에 쉬는 시간 되니까 우리들은 쉬는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운동장 가야지 당연히. 공짜로 놀러. 그런데 내가 눈을 비비고 봤는데 세상에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은 우리 1학년밖에 없고 2학년 3학년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할까요? 공부하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지나니까 쉬는 시간에 아무도 못 나가. 1학년 우리는 근질근질거리지만 나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 망친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학교의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학교 앞에 슈퍼를 가도 교복을 입고 가라. 책을 안 읽어도 책을 들고 가라. 학교의 전통을 깨지 마라. 얼마나 그걸 들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전통을 깼습니다. 무슨 전통이냐? 해마다 우리 선배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선배들이 해마다 나왔어. 근데 그 전통을 저희가 깼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희 때는 공부하다가 머리가 잘못된 친구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 전통을 깼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집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때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전통을 우리 때 깼다니까. 아멘인가? 학교 전통을 깬 거지. 그 우리는 후배 자격이 없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면서 이야 이해가 안 됐는데 목회하면서 그러구나. 어느 지역에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움직이는데도 겁도 없이 누가 되더라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 귀신은 영원토록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끝났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그
그 귀신들에다가 온전해졌으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파급 효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현상이지만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부부가 싸움한다. 또 이번에 명절에 친척끼리 모여서 싸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툼과 싸움과 분리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형제끼리 막 이해 때문에 막 다투지만 그 이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이 세상 명절에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오늘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뒷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 사람들은 현상을 중요하지만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현상을 보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뒤집히고 가니까 죽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일으키는 뒤에서 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들어오는 물을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아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아하 사단의 역사였구나.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싸움은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아시안 게임 시작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나라 선수들이 오면 이기러 와요, 지러 와요? 이기러 오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금메달 따고 싶지만 금메달은 한 명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은메달도 2등이거든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들은 울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된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 때마다 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삿바 잡고 이게 그냥 씨름하는 그 씨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할렐루야.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 애국할 때도 사람들이 아니 정권 바뀌고 나라 이게 좋은 나라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현상. 아직 공산주의 안 됐잖아요. 아직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언론이 TV에 나올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몇 년 전에 TV에 틀면 북한 코너가 있어가지고 북한 시골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여줘요? 평양만 보여주거든요. 평양은 대전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뻔히 아는데 젊은 세대는 야 평양 잘 사네? 이것밖에 모르는.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나라는 멋있잖아요. 냉온방이 다 되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은요, 전력이 딸리니까 15층 사는 사람은 겨울에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TV에는 아파트만 보이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인데 뭘 애국하고 뭘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뭘만 보기 때문에,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정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현상 뒤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바다가 지금 잔잔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가 망망대해를 떠날 때 고지를 향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앞뒤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국한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애국운동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란 말은 싸움이니까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뭐다고요? 혈과 육이다, 육이 아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고우에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 써있어요?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거란 말이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 무조건.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 우리의 전쟁인데 그 대상을 말하는데 제일 밑이 뭐예요? 혈과 육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혈과 육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공부해,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좋은 집, 좋은 차, 일생을 여기다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 차,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통치자들과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국하는 성도들이 이 맞짱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바뀌었을지라도 대통령만 바뀌었지 뒤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주한미군 철수냐고 언제 얘기했냐고. 그렇죠. TV에 나올 때는 내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내가 원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모임에 가서 강연하든지 책에서는 본인의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 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소명을 만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와 따라서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게 뭐냐? 한 몸이야. 한 몸. 하나란 말이야. 하나. 제일 위에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수당 방법 가느냐 좋은 차 타야 되고, 남의 걸 빼앗아도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망해도 상관없고 너만 부자 되고 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상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세상의 원리지만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이다.
예수님이 계신다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끝나고 그 음식하고 뷔페 가면은 5만원, 좋은 지혜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여기 왔느냐?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에서 사고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파당을 짓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인생과 자녀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지만 그 뒤에는 누가 미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좋은 볼펜 있으면서도 꼭 교회에 있는 볼펜을 가져가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마음대로 막 찍고 또 애들이 데리고 오면 교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낙서 막 벽에다 낙서하고 막 교회 기물 파손해도 부모들이 가만히 냅둬. 근데 집에 가면은 깨지면 난리가 나잖아. 낙서하면 하지마 뭐. 그런데 교회 오면은 가만히 냅둬. 참 이상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물 하나가, 성물이란 말은 값으로 따지면 이 마이크며 이 피아노며 중고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요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는 안 써요. 계속 받고. 왜?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교회는 언제까지 써요? 고장날 때까지 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데 가치 면에서는 카바레나 어디 음악강당에 있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아노보다 여기 있는 피아노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어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주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거는 젓가락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요, 나. 내 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이 빈자리가 귀하지만 이 의자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이 앉으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영이 없잖아. 여러분과 나에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움직일 때마다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행복한 교회다. 믿으시는 아멘. 이 건물은 딱 있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버스를 타고 가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정창기공사 움직이는 거지만 행복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이는 이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늘의 악한 영보다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몸. 그러나 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몸이요? 마귀의 몸, 사단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과 사단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맞짱뜨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의 몸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바벨론 성이다. 뭐다?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은
지금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종말에는 뭐가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벨론 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헛된 일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밀 때 처음부터 막 무시당하고 막 누구든지 알면 누가 이끌림에 가겠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이지만 성경 이렇게 말을 따릅시다. 광명한 천사다. 광명한 천사란 말이에요. 멋있게 그럴듯하게 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털썩 먹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푹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선악과 따먹었을 때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그걸 잡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잡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거를 우리는 먹고 난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콤하다고 덥석 않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지위와 권세를 받았으면 위험한 게 뭐예요? 정당하지 않는 뇌물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받았지만 그게 1,000만 원을 유혹을 못 이기고 받았지만 세상에 10년이 15년이 지나서 정부에서 장관을 쓰려고 하네 했더니 15년 뒤에 딱 터지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15년 뒤에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안 받지. 그냥 안다 모른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 청문회들 다 곤욕을 치는 게 다 옛날 거거든. 옛날 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있으면 나 안 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숨겼는데 찾아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거 안 쓰면 자기만 가슴에 품고 샀으면 되는데 그 비리가 드러나므로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곤욕을 치르면서 결국 장관이 되지 못하면서도 왜 산역할까? 그 장관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털썩 울었는데 생각장이 그냥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사단은 시작부터 너 죽어봐라 하고 딱 줬는데 안 맞아야 되는데 턱씩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이 현상 뒤에서 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느냐, 사단의 믿느냐를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너무 가슴을 아파하고 너무 거기다 목을 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움직이는 행복한 교회다. 성령님 네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몸이 아프다고 남들도 공부 못했다고 성령 하나님 무시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내가 공부 못하는 명절 가면 친척들 면목도 없고 뭐랄까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가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란 말이에요. 당당하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란 말 하나. 성령님이
도우신다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지면이 콜리게 옆에 그랬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좋은 차 끌고 와서 갈비 갖고 왔는데 나는 갈비도 못하고 와서 차도 그냥 뭐예요 그걸 하호 있는 거 빌리는 거 어? 뭔 차라래요? 렌트카 그거 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번호판에 하호 있잖아. 자기 차가 아니잖아.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오다가도 갔다 와가고 집에 와서 아니 당신 그 아무리 처음보다 공부 잘했다면서 그럼 또 부부싸움 일어나거든. 명절만 되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 예배가 오늘보다 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할렐루야. 나타나는 현상 보면 누가 보면 확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에다 확 하면 이미 여러분 먹은 거야. 지은 거야. 화가 날 상황에 이게 보이면 그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 친척 형제를 통하여 나를 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그러면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마다 현상이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비니까 그 친척과 형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럴 때 속으로 하란 말이에요. 속으로. 아멘. 속으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명절 때나 가든 안 가든 어떤 상황에도 속상하지 않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바리케이드를 탁 쳐야 돼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현상일 뿐이고 뒤에서 미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불안해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막 죽이게 만드는 그것은 텔레비에서 나올 때는 현상만 방송하잖아요. 어디 텔레비에서 행복한 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단이 미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방송할까요? 그 방송 잘려. 못 알아들어. 이상한 방송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세계에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도 있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인지다. 영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여러분 영을 강하게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자 지자 이기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누구예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보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손 들고 또 다리는? 그렇지. 무릎 꿇고 주여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방주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당연히 누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래서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다니엘에게 오기 전에 딱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군이라 다니엘의 10장에 나오는데 바사군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까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시간이 언제나 20일이에요. 20일.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기도해? 다니엘 기도해 뭐 며칠이에요? 20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 기도 교회마다 푸른카드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거의 20일이 여기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2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20일 동안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악한 영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뚫고 내려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 벽을 쳐부수고 다니엘에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아 20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사단이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면 예스, 아니다 싶으면 노, 아니면 때가 필요하다면 기다리라.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날 기도했지만 21일 동안 지난 다음에 소식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아들아 다니엘아,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은 되었느니라.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적인 거 부자 돼야지, 공부 잘해야죠, 건강해야죠, 기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 벌고 공부 잘하고 건강의 목적이 뭐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쓰임 받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교회와 관계없는 단순히 성공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는 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오늘 기도를 만약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이거를 1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일 지나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목사님 며칠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요.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안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푹 까오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럼 그 기도 시간을 잡은 거는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거지. 그러면은 바로 안 이루어졌어도 정말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실한 기도였다면 오늘 다니엘 기도처럼 첫날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첫날 기도 제목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동안 기다렸다고요? 20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릴 동안에 좌절하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도 첫날 기도했는데 본인에게 온 20일 지났지만 20일 동안 좌절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날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가 순수하다면 좌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가 막는다고요? 사단이 막는다고 해요. 사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다니엘이 20일 동안 누구 기도한 것밖에 없어. 맞죠? 다니엘 친구가 볼 때도 다니엘 뭐하고 있어? 20일 동안? 이혼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첫날부터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현상은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황은
치열한 뭐다?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상밖에 못 봐요. 너 왜 공부를 못했어? 너 왜 성적 떨어졌어? 당신 왜 월급이 이거야? 너는 뭐야? 이것밖에 우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후 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는 힘. 아멘. 그 미는 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미느냐 마귀가 미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귀가 미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더딘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워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름하잖아요. 현상을 보고 세상 TV나 모든 것을 전부 다 현상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 여름가자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걸 볼 때마다 아하! 그 현상 뒤에 미는 힘이 두 가지가 있구나. 아 저거는 마귀가 미는구나. 아 저거는 성령님이 미시는 거구나. 아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기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국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피켓 하나 가지고 와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 보셨죠? 1인 시위. 그 제목이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15년 뒤에 15년 전에 대전에서 서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가지고 대전에서 이거 할 때 목사님들에게 요청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다. 왜 목사님들이 정치하느냐. 1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산주의 맞짱 쓰잖아요. 아멘. 동성애 가지고 해봤더니 아니구나. 이거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큰 세력과 싸우는데 아멘. 그 사람들은 지금서 우리가 15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동성애. 그러면은 15년 전에 우리 보고 정치한다고 했던 사람이 본인 그 들고 나면 그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미련하다니까 그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건강 해치지 않게 잘 지키세요. 그 사람들은 단식하는 게 아니라 피켓 시위하는 거잖아. 성도들이 뭐 모자 갖다 줘, 장갑 갖다 줘. 옆에 서로 하면서 웃으면서 하더라고. 서 있는 거잖아.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근데 거기까지. 그 이상을 못 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현상. 이야, 서울에 대교회 목사님 1인 시위한다. 유튜브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더 큰 악한 영과 싸움에 있는 목사님, 우리 애국 거는 나와야 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를 지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편가르게 하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 돈만 주면 다 찍어줘. 아무리 자신에게 소용없어. 돈 주면 다 찍어버려. 정에 약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냐? 못 차린다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귀한 참 목사님을 세우고 선포하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는 별로 되지 않아도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미미하고 방송에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되어보세요.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설령 그렇게 되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독립운동하면 돼. 이걸 뭐라 해요? 소일포비아는 모시는 그 옛날 속담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다 치면 그게 분명하면 그게 지혜요? 미리 막는 게 지혜예요.
근데 왜 이걸 모를까?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상. 아시겠어요? 교회 폐쇄법 발의했다가 교회가 막 볼때좀 일어나니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안 나와. 그러나 이게 바뀌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폐쇄법 하면 이 정부 때 지금의 애국운동한 교회만 교회 없어지고 가만히 있는 교회는 그때는 애국운동 안 했으니까 교회 하나 할까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근데 오늘 여러분 가지는 이미 알게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아라 이누라. 또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하여라. 언제? 새 예루살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는 악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했다고 이 얘기 아니라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가 뭐냐고 뒤에 보면 나와요.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면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그럼 여러분 따라해야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왼손에는 여기는 왼손 예배인가 봐. 하여튼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허리에는 허리 있어요? 자, 허리에는 지혜의 띠를 두릅니다.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신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야. 모자만 쓰고 그냥 나머지 헛좀하고 이렇게 달랑달랑 다니는 게 아니고 골리앗과 다시 싸울 때 키가 얼마나 큰지 다 무장했거든요. 그리고 어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칼까지 들었어. 다윗은 뭐만 들었어요? 돌만 들었어요. 그건 싸우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릴 수가 없잖아. 이 말을 탁 맞춘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허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허점 보이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럼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디 가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때면 여러분 직접할 때마다 이거 입고 가면 칼을 들고 가정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무장하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관계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를 쓰는 말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에요. 땅에다 두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의 투를 쓰고 땅을 쳐다보면 벗겨지지 안 벗겨져? 벗겨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원의 투를 쓰는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러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요번에 장민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배꼽 잡았어요. 야, 성경도 그렇게도 보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인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대. 맞더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죽었을 때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서 모든 목사 설교할 때마다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죽어보니 지옥 갔으니 그 부자가 뭐가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그 부자 이름 안 쓰는 줄 아세요? 요즘에 법이 하도 희한해서 죽은 사람 막
말하면 뭐에 걸려? 사자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이 거의 없다. 하나님이 사자 명예훼손에 걸릴 줄 알고 안 썼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거지 나사로가 그거 거지 그리고 아픈 걸 해결을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머리를 안 되는구나. 이 거지 몸 아픈 거 해결 안 되는구나. 절망이 아니라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병들로 산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끝도 없는 천국에서 건강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 동안 부자로 산지 모르지만 그 부자는 영원한 끝도 없는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찾아갈 수 없는 지옥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꼭 죽어봐야 알겠냐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것은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투고 머리는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생각을 땅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할렐루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를 의로워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상을 보지만 현상 이렇게 뒤에 미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사건 상황 속에서 크작은 일 앞에서 날마다 시시때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상처받는 거죠. 기아예요. 나는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10만 원 줄게. 상처받는 걸 숫자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당당히 창피해. 창피해죠? 지금은 예수는 들어가고 싶죠? 왜 그때 그거를 상처받았을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왜 상처받느냐? 그럼 상처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의 역사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신합주를 입으라고 말이에요. 가슴에 의의 흉비를 붙이라고 말이에요. 옛날 세상에서는 부적을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은 이걸 알면 미리 딱 방으로 치란 말이에요. 아하, 이 사탄이 나를 상처받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딱 알고 이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맥없이 넘어진다니까. 그 상처받는다니까요. 또 신기한 거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줄 알아 몰라. 모르는데 누구만 받아? 나만 받아. 나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상대방은 나 몰랐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말 믿음으로. 할렐루야.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방패가 하는 게 뭐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세요. 지금은 포르쉐 옛날에 불화살 막 화살 오면 뭐를 막아요? 방패를 막으면 여기 탁탁 고치잖아. 그럼 내 살잖아요.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학생 때는 못났는데 동창회 명절 때 되면 시골 가면 동창회 많이 하잖아. 그러면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애가 남편 잘 만나서 졸자 끌고 와서 동창회 돈을 막 100만 원 퍽퍽 내. 얼마나 속이 상해. 그 집에 와보니까 남편은 세수 안 하고 다리 꼬고 코 부비면서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거 보고 나면은 학생 때 내가 더 잘 나왔는데 저 뭐 하면서 저 뭐는 무슨 복 있다고 저기 좋았다고 내 팔자는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게 뭐냐 발을 푹 차고 있는 막 돈도 못 벌고 막 그러고 또 코 부비다 말고
찔렀어. 그래서 코피 나오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 볼 때 그 친구가 너 상처받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왔어요? 아니거든. 누가 받은 거예요? 지가 받은 거지. 지가. 자기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올 때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나를 상처받게 하려면 아니지만 누가? 사단 마귀가 너 그런데 교회 다닌다며? 장로라며? 안수집사라며? 관사라며? 그러면서 받아봐 해갖고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에 보는 현상은 걔는 와서 좋은 차 타고 와서 100만 원 넣은 거밖에 없어. 그죠? 현상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믿는 권사 가서 너 상처받으라고 뒤에서 밀었다니까. 아멘.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현상 뒤에는 반드시 미는 힘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미는 힘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올 때마다 불화살이 얼어 힘든 거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탁 막으라. 내가 믿음으로 막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딱. 할렐루야. 그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막으면 안 돼요. 여기 이걸 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오면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대한민국에 흐르는 공산주의는 우리 속으로 기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화문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기류를 받고 영의 세계를 사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공산주의 주사병을 떠나가라.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구원의 확신도 없어. 상처받았어. 믿음도 활용 못해. 검 있어도 사용해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머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가슴도 뜨거워야 되고 믿음도 활용해야 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누가 봐도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이길 힘도 없어. 사용도 못해. 말도 못해. 왜요? 요거는 구원받은 건 카토, 구원받은 건 카토. 근데 가슴도 왼팔도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하겠으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들은 것 많아갖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허당이야. 사단의 집중 표적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다 무장해야 되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른다. 허리는 중간이라고 중심 따라 중심을 잡으라.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몰아치지 말고 중심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지금 아멘하고 밖에만 나면 흐물흐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멘한 능력이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 허리띠를 중심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에는 평안을 예비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해내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 무릎 꿇었잖아요. 발에 발. 이걸 움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이 말은 뭐예요? 행동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모든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불쌍하다가 아니라 가까이 하지마 가까이 하지마. 아이고 저 집도 참 부모님도 가슴 아프겠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눈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고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풍랑을 일으켜 막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꼭을 보면 성격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했어요. 왜? 귀신 들려서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쳐서 새 인생을 살게 됐으니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남아서 너가 옛날에 있었던 거 귀신 들렸을 때 그거 간증하고
오늘 나 만나서 고침받은 거 간증해라. 할렐루야. 그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귀신들은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잖아.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한 해를 애들 운동하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 불신자를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시름에 빠져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기 여러분과 내가 먼저 삶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요거를 가슴에 품고 요거를 여러분 단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하루 시작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주름도 많다. 그럼 한숨 짓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이렇게 직접 해보란 말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흉배를 잡습니다. 오른손에는 생명의 감을 잡습니다. 허리도 잡으시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릅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보호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멋지게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외모를 보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내 뒤에서 누가 미세요? 성령이 밀고 있음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고를 때마다 아하 이거 사단이 역사구나. 내 뒤에서 누가 민다? 성령을 미니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걸 크고 작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분별하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날 야구를 하나님 자리에 주 믿는 성도들 아전의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모래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남의 왕께서 저 사로잡히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가 그리고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두손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표정을 상황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만 만남 속에서 무너지는 삶 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미는 힘에 넘어지는 자 죄 짓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밀고 계심을 믿고 분별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분명 나에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각도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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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을 뿌립니다. 벌을 뿌리자마자 쏟아붓습니다. 벌이여 나타나 주옵소서. 벌의 공명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6일 생에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일 생에도 이기는 우리 모두 식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부려주시고 가슴에 우리를 보시고 내일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오른손 상대의 붙잡고 허리에 치는 도로로 하나님 편안하게 예배에 부르는 신발을 신으며 무자감으로 말미암아 온 사역 역사가 되면으로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역의 역사가 보일 때마다 분별하고 말미암아 나사로 예수님으로 나가느니 내게서 떠나갈 치어라. 내 인생을 떠나갈 치어라. 내 가정을 떠나갈 치어라. 우리 길을 떠나갈 치어라. 한국을 떠나갈 치어라. 대한민국을 떠나갈 치어라. 이 믿음을 내고 선포하고 말미암아 영적인 삶에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을 창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 우리의 눈물을 부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각으로 무장해야 hand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직분으로 시간의 연구로 세상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숙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우하고 우하고 치우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걸음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자랑하고 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가지고 이기는 자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로 인하여 이민국을 통하여 구원받는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보자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벌로 덮어주시고 무자감으로 말미암아 이한 주간에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늘에 붙어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정신각주를 입고 무장하고 말미암아 사단을 내려오라 내가 예수님을 부르치리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영으로 찬양하고 계시므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찬양함으로 오늘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형상 때문에 무너지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내 세상 미시는 나 뒤에 등 뒤에서 미시는 성령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크고 작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TV, 라디오에서 잘못된 정보를 인하여 나이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벌써 잡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승리할 것 같고 좋아 보일 것 같아도 그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눈에 보이면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길은 필겨 망하는 멸망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애국, 남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좁은 것 같아도 힘들어 보여도 필경은 그 길이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형으로 주사파형으로 잘못된 학법으로 유혹하고 있는 모든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님은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분별하여 예수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방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시관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신고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분명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명절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기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사단의 역사도 분별하여 담대하게 이기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